2021년 4월 2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이집트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타협이 아닌 회개가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73년 6월 12일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 농작물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떠나지 않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알을 놓고 몇 년 동안 미네소타 주의 농장들을 계속 초토화시켰습니다. 1877년 봄이 되자 당시의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존 필스베리는 4월 26일을 메뚜기 재앙을 막기 위한 주 전체의 기도의 날로 정하고 그날 하루 동안 모든 관공서와 학교, 상점들이 문을 닫고 엄숙하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기도의 날이 지나고 4월 치고는 더운 날씨가 3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때문에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나 땅에 꼬물꼬물 기어다녔습니다. 기도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농부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나흘째 되던 그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밤에는 찬소리가 내렸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모든 애벌레가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미네소타 주의 역사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바라오가 아직 회개하지 않자 앞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던 곡식들에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깨끗이 먹어치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함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지금까지 7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지만 파라오는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라오를 통해서 3가지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구체적인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표적 곧 세메이온이 8번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처럼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 경고를 받고 시련을 통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경고의 돌과 시련의 파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돌아와야 될 모든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돌과 시련의 파도를 통해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표적을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한 것에 비해서 커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부모 세대가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에는 오히려 신앙을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악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부모 세대가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고난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과 겸손과 회개로 끝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좋은 교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400 또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재앙을 통해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외로 하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반응하는가? 3절에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바로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가 겸비하지 않고 교만한 그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지 않고 결국 이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내보내지 않으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선 우박 재앙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던 쌀보리와 다른 채소들, 곡식들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뚜기 떼에 의해 초토화될 것이 예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다는 뉘앙스로 메뚜기 같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고 메뚜기 떼가 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 오늘 말씀의 서두에 나온 예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 메뚜기가 바로와 신하들의 집에 가득하여 괴롭힐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앙을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바로의 왕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던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파라오의 신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파라오에게 항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신하들이 7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정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도 끝까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여러 차례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통해 이처럼 마음이 바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오도록 명령합니다. 파라오도 조금 변화되어서 지금까지는 재앙을 당한 뒤에 회개했지만 이번에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고와 경고만 듣고서도 돌이키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누가 이집트 땅을 나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녀노소 그리고 양과 소떼까지 다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에 순종해서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바로에게 육축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집트를 나갈 필요가 있냐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뭐 너네 하나님이 장정만 데리고 나가 예배드리면 되지 다른 사람들의 예배까지 받을 필요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나머지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아놓고자 했던 파라오의 흑심이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입장으로 보자면 타협하라고 파라오가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지금까지 이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나가더라도 이집트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장정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타협의 명수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옆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있느냐. 절반만큼만 드리면 되지 뭐 꼭 다 드려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도 충분한 분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파라오의 타협을 거절하고 오히려 파라오에게 쫓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 타협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 선택의 상황 속에 갈등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전부 모두 전심으로 시작하다가도 환경을 쳐다보면 자꾸만 그것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지 않고 마음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나 재앙이나 핍박이나 고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오늘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부분적으로 제한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전심의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